하나님께서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메카디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메카디시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메카디시. 처음으로 이 여호와 메카디시라는 말이 출애굽기 31장에 처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7날이 있는데 그 가운데 7째 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에도 이 메카디시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출애굽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에 이 명칭은 성결과 거룩의 법을 다루는 레위기 20장 8절, 21장 8절, 또 22장 9절 이런 구절에서 자주 반복하여서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래서 이 여호와 메카디시라는 말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자, 메카디시라는 말의 원 히브리어는 카다시라는 말인데, 이 카다시라는 말은 자른다, 구별한다, 분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 오염된 죄악과 그리고 부패로부터 따로 떼놓으셔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성별, 구별하셨다. 그런 의미가 바로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또 많이 듣는 것만큼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룩이라고 그러면은요, 표정을 그냥 엄숙하게 표정을 짓고 웃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도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옛날에는 또 뭐 예배 시간에 박수 치거나 막 웃거나 그러면 불경건하다고 박수도 못 치게 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못 하게 하고 기도도 그냥 조용히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드리도록 하고, 또 어떤 분은 보통 때는 목소리가 이런데 또 기도만 시작하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분, 목소리가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걸음걸이도 팔자로 이렇게 딱 점잖하게 걸으면서 그런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 뭐예요? 거북한 거예요. 거북한 거. 예?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뭐 겉모양을 갖다가 뭐 이렇게 폼 잡는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고, 예? 거룩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한편으로는 거룩 그러면은 뭐 세상의 유혹을 참고 도덕적으로 흠없이 사는 것, 물론 뭐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원산도 있을 때 어떤 분이요, 잔치를 하는데 이 사람은 혼자서 저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3교회, 저는 이제 2교회에 있었고 3교회 집사님인데,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혼자 먹고 있길래 나도 교회 가면 왕따니까 그냥 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왜 집사님 혼자 드시냐고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들하고 안 섞인대요. 이방인들하고 그 대화도 안 한대.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까?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깨끗함을 넘어서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분리되고 뭐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도 안 하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어떤 행위의 완전함 또 자격의 완전함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아멘. 거룩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뭐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뭐 도덕적 수준으로 만들어낸 어떤 외형적인 그런 깨끗함 그런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음으로써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성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그릇에 흙탕물이 가득 차 있다고 할 때 그 그릇에 가득 찬 흙탕물을 어떻게 깨끗한 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일에 컵에 여기 보이는 게 컵이니까 이 컵에 막 그 흙탕물이 가득 차 있는데 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컵 속에 있는 물이 막 그냥 자기서 혼자서 막 요동치고 막 발부둥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나요? 절대로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 컵 속에 있는 물이 흙탕물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부터 깨끗한 맑은 생수가 폭포수처럼 계속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흙탕물을 밀어낼 때 비로소 이 컵 안에 깨끗한 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뭐 똥폼 잡고 뭐 우리가 겉으로 가로 거룩하고 뭐 목소리를 그냥 근엄하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거룩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선행과 도덕적인 노력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에 이를 수가 없고 우리의 죄의 오염은 우리의 영혼 깊숙이까지 오염되어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완전히 영적 무능력의 상태예요. 우리의 의는 없어요. 우리의 의는 뭐와 같다고 그래서 이사야서 해서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러죠. 더러운 옷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서 빨아야지 뭐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우리나라 이 옷 얼마나 예쁘냐고 미친놈이지. 더러운 옷은 벗어서 빨아야 돼요. 우리의 의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영적 무능력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없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의 근원이신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놀라운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부정한 사람 뭐 혈류병 환자 문둥병 환자 소경 환자 그런 사람에게 접촉만 해도 어떻게 됐어요? 부정 탄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부정하게 되어가지고 제사도 못 지내요 그런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 혈류병 환자 눈먼 자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죄악과 오염이 다 소멸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 다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스스로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더러운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못된 성격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0% 돼가지고 0%가 된 스마트폰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스스로 화면을 켜거나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지금 배터리가 완전히 0% 방전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내가 예수로 명하노니 이 스마트폰은 켜질지어다. 아무리 그래봐야 안 켜져요. 미친놈이지. 절대 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방전된 스마트폰을 충전 케이블을 통해서 전원을 딱 꽂는 순간에 배터리가 채워지면서 빛이 들어오며 이 스마트폰이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은 내가 얼마나 스스로 막 몸부림쳐가지고 깨끗해지는가 하는 그런 자격이나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 거룩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관계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관계의 문제. 할렐루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발전기가 아닙니다. 오직 거룩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원에
우리의 삶을 연결할 때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변화시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메카디시,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에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첫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메카데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신분이 변화된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신분이 깨어진 도자기와 같던 그런 내가 예수님 만나면 이제는 명품이 되는 거예요. 명품이.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정결하지 못한 제물을 성전에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염된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다 사멸하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오늘날에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 의지하면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어요? 우리가 스스로 막 도덕을 쌓고 뭐 윤리적인 수준을 높이고 우리가 스스로 고행하고 막 철조망 쳐놓고 어디 나가지도 않고 막 금욕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룩해졌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라는 더러운 옷 위에 거룩한 세마포를 보혈의 세마포를 배마포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롭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조선시대의 천민 중에 천민이었던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백정은요, 천민 중에 천민이잖아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열병에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때 고종 황제의 의였던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그 백정을 갖다가요 자기 집에 데려다 놓고 열병에 걸린 그 사람을 다 예수님 사랑으로 몸을 다 닦아주고 씻어주고 열을 내리게 하고 그러면서 치료를 하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그 선교사님의 사랑에 막 녹아져가지고 감복이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훗날에 한국교회 최초의 백정 출신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나중에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사 박서양이라는 사람, 그 아들이요 한국 최초의 서양식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과거, 뭐 소유, 신분, 뭐 이런 능력 이런 것들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만은 그러나 여호와 메카데시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거룩한 보혈의 인장을 찍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나의 거룩한 성도야.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야. 이것이 바로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건 내가 이룬 정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함으로 우리의 신분이 법적으로 바뀐 거예요. 법적으로.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메카디시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성품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자, 신분의 변화는 단번에 일어난다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 예수님 영접할 때 단번에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변화된다면은 그래서 칭의는 법적인 그런 선언이라면은 성품의 변화는 평생에 걸쳐서 성령의 손길로 빚어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sanctification, 성화의 과정.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람이 태어나는 건 순간적으로 태어나지만 열매가 맺히는 것은요. 사과나무 오늘 심었다고 내일부터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잖아요. 사과나무는 처음에 심으면 최초 5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죠. 첫 열매 날 때까지. 열매는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고 금방 막 천사처럼 변하고 막 성질이 더럽던 사람이 막 천사가 되고 막 성질이 고약하고 막 성질 부리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천사가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신 은혜로 성령님으로부터 다듬어지고 성령님으로부터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갈아버릴 거 갈아버리고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아까 거룩이라는 히브리어 카다시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꾸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도 자꾸 설교하지. 뭐 한 번 설교한 거 다 기억하고 있어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카다시라는 말 잘라낸다, 구별한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라낸다, 구별한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른다, 구별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석수가 어떤 조각을 만들 때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정을 가지고 막 쪼아내 가지고 나중에 그 돌 덩어리에서 어떤 물체를 만들어내죠. 쪼아내 조각성을.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매일 우리의 날카로운 혈기, 이기심,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의 칼로 쪼아내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도자기 장인이 막 흙에서 흙을 막 한 뭉치 취해 가지고 어디에다 돌려요? 물레에다 돌리지, 물레에다. 그래 가지고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1300도가 넘는 가마에 넣어 가지고 막 그 뜨거운 불로 구워내잖아요. 그러면 명품 도자기가 나오게 되죠. 가마 안에 이 뜨거운 불은 흙을 파괴시키거나 뭐 흙을 불태워 가지고 없애기 위함이 아니고 흙 속에 숨어 있는 모든 유기물을 태우고 강도를 높여 가지고 완전히 단단한 존재로 단련하기 위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를 훈련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삶의 시련, 마음의 고통, 내면의 갈등 이 모두가 다 여호와 메카디시의 그 가마트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작업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혈기가 충만하고 막 더럽던 성질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둘씩 꺾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그러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 얼마나 이 야곱은 뭐 체질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뭐든지 자기 원하는 것을 막 어떻게 속여서라도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막 속여서라도 쟁취해야 되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자기 꾀를 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그냥 많은 재산을 모으고 왔지만은 인생의 한계에 딱 부딪혔잖아요. 형이 야복강 건너편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요놈의 새끼 오기만 와봐라 내가 죽여버린다. 그때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 밤새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에 꺾이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베델과 헤브론의 세월을 거치면서 애굽 왕 파라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그런 영적 대부로 성장하게 됐죠. 성숙하게 되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발부둥치고 결단하고 새해가 되면은 그러잖아요. 나는 새해에는 이제 뭐 나쁜 습관 뭐 있을까 안 하겠다 하고 탁 결단하는데 며칠이나 가요? 며칠 가요? 작심삼일이잖아요. 작심삼일. 우리 결단 뭐 우리의 몸부림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애쓰는 거 그걸로 안 돼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메카디시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해서 내 마음과 언어와 행실을 주님의 성품으로 차오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인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컵의 오물을 없애려면 하늘로부터 생수가 막 부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더러운 성품, 우리의 더러운 인격이 변화되려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 속에 막 차오르게 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메카디시 하나님을 만나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레기통 같은 우리가 거룩한 성물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쓰레기통 같은 우리가 성전에서 쓰임받는 거룩한 성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일반 그릇과 성물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구별해요? 뭘로 구별합니까? 흙으로 만들면은
그냥 일반 그릇이고 금으로 만들면 성물이에요? 아니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었던 뭐 흑은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는가? 그게 기준이에요. 예? 세상의 가치과 욕망을 위해 쓰이던 그릇이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질 때 그게 바로 홀리 버셀이 되는 거예요. 성물이 되는 거예요. 성물. 구별될 때 성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그라사의 광인이 있는데 무덤 사이를 다니면서 스스로 자해하면서 막 몸을 막 칼로 막 찢으면서 막 사슬로 묶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버렸고 그리고 쓰레기처럼 방치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그라사 광인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그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이 물러가고, 이 사람이 옷을 다시 입고 정신이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 후에 이 그라사 광인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집으로 돌아가서 네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 친척 일가 친척들에게 다 알려라. 요즘 말로 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사명을 주시잖아요. 사명. 할렐루야. 그라사의 광인은 데카폴리의 전체 예수님을 증언하는 첫 번째 이방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미쳐가지고 빨가벗고 공동모지 사이에서 막 몸을 자해하면서 돌아다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라사 이 광인이 데카폴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증언하는 첫 번째 이방인 사도가 되어졌다는 거룩한 도구로 자기를 해치던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룩한 도구로 바뀌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그 유명한 분이 있잖아요. 김익두 같은 막 깡패였는데 막 그 사람 만나면은요, 막 이빨이 다 나가고 머리통이 깨지고 막 그런 싸움꾼이면 건달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장터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김익두 만나면은요, 재수 없다고 소금을 뿌리고 막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메카디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이 직접 자기에게 부고장을 붙였어요. 김익두는 죽었다. 옛날의 목적, 옛날의 욕망을 따라서 살던 김익두는 이제 완전히 죽었다. 김익두는 이 세상에 없다. 싸움꾼, 건달 김익두는 없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부고장을 하고 하나님께 붙들린 김익두가 다시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국 초대교회의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은요, 우리가 다달아야 될 어떤 버거운 숙제가 아니라 거룩은 여호와 메카디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이루어내야 될 과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주시는 은혜이며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과거와 죄책감이 나를 눌러올 때 내 신분을 바꾸신 여호와 메카디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줄어들지 않는 나의 혈기 연약함으로 낙심될 때 성품을 빚어가시는 여호와 메카디시 하나님의 손길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헛된 성공, 타성에 젖어서 삶이 무기력해질 때 나를 거룩한 사명 앞으로 부르시는 그 여호와 메카디시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메카디시 곧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만났다면은 우리의 삶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 실제적인 삶의 방식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예수 믿는다는 모양은 있지만 종교인으로 그냥 아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누림으로 실제 삶의 방식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메카디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이제 그 성도의 삶을 뭐에 비유하냐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배는요 바다 가운데 있지만은 바다 속으로 깔아앉으면 안 돼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는 세상이라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바닷물이 자꾸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침몰되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에 제약된 가치관, 부패한 물결, 이것이 내 생각, 내 가정, 내 삶의 터전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생물학에서 삼투압 현상이 있죠. 삼투압 현상. 삼투압 현상이 뭐예요? 네? 우리 정수기도 그 삼투압 방식이 있고 뭐 중동 사막식이 있고 뭐 그런데요. 삼투압 방식이 뭐예요? 농도가 낮은 쪽의 물이 농도가 높은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법칙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영적인 원리도 내가 거룩의 영적 농도를 높이지 않으면은 세상의 염도 높은 그런 탐욕, 이기심, 물질 만능주의 그런 것들이 내 삶으로 거침없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막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인생의 배가 침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때요? 디지털 매체, SNS, AI 기술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막 자극적인 거, 쾌락적인 거, 또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비교의식, 또 물질과 성공이 존재 가치가 되는 문화, 이런 것들이 24시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예. 조선시대 선비들은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서 뭘 했냐? 정자, 바른 자세로 탁 앉아가지고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선비들도 그런데 하물며 하늘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가지고 돈 하면서 살아가고, 예?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분노하고 속이고 똑같이 속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면은 우리에게서 여호와 메카디시의 이름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한복판에, 예? 왕궁의 한가운데 살았지만은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을 배웠고 제국의 관직을 맡아서 일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고 그래요. 뜻을 정했다고 그래요. 뜻을. 할렐루야. 세상의 유행과 권력 앞에서도 영적 절개를 지키고 거룩한 선을 지켜낸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이용해야 되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 메카디시를 경험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에 매몰되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학생들도 왔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가면은 학교 세상 친구들처럼 막 세상 친구들 뭐 명품 신발 사면은 나도 사야 되고 뭐 게임 레벨 올리면 나도 올려야 되고, 그게 매몰되면 안 돼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에게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걔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예수 믿는 친구들이 막 세상 친구들한테 끌려다니고 세상 친구들 하는 거 따라하고 뭐 그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 해서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이 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되어진다? 거룩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정수된 물도 뚜껑을 열어둔 채 먼지 나는 길가에 두면 어떻게 돼요? 금방 오염돼 버려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소리만 듣고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으면 우리 내면은 세상의 먼지와 때로 금세 오염돼 버리면 금세 흙탕물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마시는 수도 상수도 시스템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원수가 맑은 정수라 할지라도 그 물이 통과해가지고 오면서 정수장에 첨단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정수가 되지 않고 배수관이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수도꼭지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영적 필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오염된 영적 배수관을 정결한 성령의 수압으로 씻어내는 영적 세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영적 필터를 채우고 영적으로 세척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유지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기 우리 부모님 세대 때에는요, 막 날이 밝기 전에 새벽 종소리 들고 교회를 향하고, 막 성경책이 다 따라 없어지도록 성경 읽고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때는 막 철학기도 하고 막 밤 저녁 8시부터 모여가지고 새벽 5시, 6시까지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심야기도 1시간 하는 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안 나오고 점점 다 영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막 나라에 어려움이 있으면 막 내 죄인 것처럼 막 통회하고 기도하고 구국 기도해야 하고 그때 당시에 막 세상 사람들 아이고 저 무식한 것들 그렇게 멸시했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능력과 윤리적 정결함이 우리 부모 세대의 영적 심령 속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터져 나왔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믿는다는 모양만 가지고 그냥 겨우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세상 살면서는 말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벤치 워머 교회 와가지고 그냥 의자만 따뜻하게 데워놓고 가는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나를 비춰보고 기도로 성령의 조명을 구할 때 여호와 메카디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세상의 모든 오염물질을 다 털어내셔서 정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빼고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제가 수영을 어떻게 배웠느냐. 엄마하고 강에 가가지고 엄마하고 형하고 동생하고 저 밀양에 가면 용도목이라는 강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요 매년 한두 명씩 빠져주고요. 근데 그 강에는 웅덩이가 있어요. 웅덩이. 가다가 보면 그냥 웅툭 파지는데 그게 아마 모래를 채취하고 자갈을 채취하면서 파진 그런 웅덩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영을 못하는데 들어가는데 뭐가 푹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물을 막 먹는데 밖에서 그러더라고요. 야 몸에 힘 빼 그러더라고. 그 힘 빼니까 진짜 물이 둥둥둥둥 떠더라고 몸이. 그래가지고 막 팔을 이렇게 잊으니까 수영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수영을 배웠어. 몸에 힘 빼니까 물 위에 뜨더라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을 빼야 돼요. 내 힘은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힘이 들어간 사람은요, 뭔가 막 교회에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많아. 자꾸 뭔가 문제가 일어나요. 왜? 내 힘이 들어가서 그래, 내 힘이. 운동선수들도 그러잖아요. 프로들은요, 다 힘 뺍니다, 힘. 힘 빼는 그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들어가면 그 진짜 프로가 못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한테 물어봐야 거짓말인 거 진짜인 거. 다 힘 빼는 운동 초기에 다 힘 빼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이 빼야 그때부터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힘쓰다가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다시는 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데 돌아서면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또 자기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책하고 죄책감에 빠지고. 왜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거룩을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율법주의의 덫이에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거룩함은 스스로 힘으로 거룩해지려는 그 자아의 노력을 내려놓고 온전하지 못한 나의 결심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거룩을 완성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드는 주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완전하게 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의 운전대를 온전히 넘겨드릴 때 그게 바로 거룩의 비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메카디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상한 갈 때도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잡아 일으켜서서 마침내 거룩한 작품으로 완성시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자기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매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때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기도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